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날짜가 좋습니다. 8월 8일이네요. 8월 8일. 저는 2차 백신까지 맞아가지고 수에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참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방해되지 않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그곳에 침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하나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나뭇잎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 임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일부 예배 때 지하에서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왔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도행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사람의 손으로 우아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신데 자꾸 초라한 내 마음에 나를 이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온 천하라도 하나님이 참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참 벅차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도장을 찍으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장 8절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란노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간 회당에 있었고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지금 기록이 남아 있고요. 나중에 밀레도에서는 내가 3년간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던 선교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의 많은 사역들이 그곳에서 있었고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절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잠시 펴셔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다 뭡니까? 31절에 바울이 했던 이 일을 끊임없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400m 올림픽 이어달리기를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일본 팀을 봤어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400m 계주팀은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워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배턴 터치에서 다른 나라가 시도하지 않은 그 바턴 터치 기술로 2등을 할 수 있었다. 4명의 평균 속력은 현저하게 낮았지만 그 바턴을 주고받을 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주고받아서 그들은 2등할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보셨습니까? 일본 400m 계주를 하는데 3번, 4번 선수는 뛰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이 2번한테 주는데 2번 주자가 바턴을 받지를 못했어요. 1번 주자의 손에서 그냥 400m가 끝났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3번, 4번 주자는 다 뛰고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그냥 멍하고 서 있는 이 장면이 이번 400m 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턴을 줬어야 되는데 바턴이 주질 않으니까 뛸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남김없이 다 전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이나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좀 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말이 바뀌겠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당이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이름이 앞에 있는 단어가 바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가 창조된 그 시점부터 인류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뭐 했다고 나와요?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강론했다. 이것은 변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 머리를 터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론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권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면했다.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설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향해서 호소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만 흔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루어지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를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법으로 통치한다고 하잖아요. 이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살겠다 하시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내 스스로가 모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굳었다. 말랑말랑하던 것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굳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자, 2차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또 이번엔 뭐 합니까? 무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도, 하나님 나라의 도, 이 도를 뭐 하고요?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건 헛소리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반대 반응이었습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권면한 것에 대한 반대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 그들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성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자, 회당은 언제만 가죠? 안식일 날 가요. 일주일에 하루 가요. 근데 두란노 성원에서는 며칠 했어요? 일주일에 날마다 했으니까 7일 했어요. 훨씬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가 있는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넓은 문이 열렸어요. 하루만 전하다가 일주일 전하니까 얼마나 넓게 열렸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역사, 또 이제 이 터키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도 많았다고요? 대적하는 자도 많았어요. 대적하는 자 아까 나와 있었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줄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나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싫어해요? 저 대적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주인공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요? 아마 그런 드라마 있으면 보시겠어요? 안 보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여곡절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재밌잖아요. 방해물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거기에서 그 주인공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저런 방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은 우리 기린노 교회도 두란노가 있습니다. 혹시 몇 층에 있는지 아세요?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2층에서 지금 두란노실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어떤 장소가 이름이 아니고 두란노가 만든 서원이라는 뜻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 그리고 그 건물에 서원이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헌에 보면 이 건물은 학교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학교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원할 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를 가거나 이쪽 지중해 쪽 그 여름철에 가게 되면 일상 시작 7시예요. 그리고 11시 정도 되면 이제 쉬어야 됩니다. 한 번은 그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를 도착을 했는데 12시 좀 넘어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했더니 아니요, 이때는 더워서 일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 쉬러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한 3시, 4시 되면 그때 다시 문을 연대요. 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한 중간에 11시부터 3시까지 한 서너 시간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거예요. 왜?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문 열어봐도 손님도 없으니까 주인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캄보디아 갔더니 태국 갔더니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1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3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섣부른 생각으로 처음 방문해서 그랬어요. 진짜 뭔 점심시간을 3시간을 줘. 우리 점심 20분이면 다 먹고 끝나는데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요,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쉬지 않으면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해가 갔어요.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근데 바로 여기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그 서원이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빈틈을 공략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홀을 전체를 홀을 내서 빌린 게 아니라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교로 쓰기 위해서 세운 건물인데 사용 안 하는 시간대가 있었다고요. 그 시간대가 무슨 때라고요? 굉장히 더울 때. 그래서 문헌에 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건물이 비어 있어요. 더워가지고. 거기가 대리석 바닥이거든요. 2000년 전에 대리석 바닥이니까 굉장한 도시였죠. 자, 그 가운데에서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그곳에 오도록 해서 그곳에서 몇 년간 가르쳤다고 나옵니까? 예, 2회니까 2년간 가르칩니다. 2년간 가르쳤으면 며칠 가르친 거예요? 365 곱하기 2 하면 731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몇 시간 가르친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풀로 가르쳤으면 5시간, 하루 5시간.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 하루 4시간 잡아도 하루 4시간. 자, 빨리 계산하십시오. 730 곱하기 4. 빨리 계산 안 되죠? 그 한 3,000시간 정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전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이 가르쳤던 것을 추억을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시간은 빼고는 7시부터 11시까지는 일을 했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가르쳤고 해가 지는 5시부터 또 저녁까지는 또 일하고 공중 앞에서 두란노 서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디서 가르쳤대요? 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가서까지도 저녁에는 또 신방을 하신 거죠. 이렇게 몇 년간을 사셨다고요? 2년간 사셨대요. 어떻게 할 만하시겠습니까? 참 바울이 했던 말이 이해가 가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했을까요? 오는 사람 없어도 했을까요? 있으니까 한 거죠. 광대한 문이 열린 거예요.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바울같이는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11시부터 4시까지 다 쉬는 시간에 와서 말씀 들으실래요? 그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전하는 것도 못하고 듣는 것도 못하면 한 시간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들은 더울 때 에어컨 있었을까요? 천만에죠. 더울 때 에어컨 없이 말씀 듣는 건 어때요? 아마 지금 에어컨 딱 끄고 말씀 들으라고 하면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되게 힘드실 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에어컨 고쳐졌어부터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2년간 매일같이 날마다 나와서 그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바울만 쉬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오전에 일하다가 바울이 자 모입시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와서 마을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듣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의 그 가르침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까지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쳤던 것을 잠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을 2년간에 걸쳐서 편만하게 증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 뭐 했을까요? 데리고 온 거죠. 야, 쉬는 시간이야. 그래도 너희 말씀 들어야 돼 하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에베소에 2대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를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마술입니다. 마술. 두 번째는 아데미 숭배였습니다. 자, 마술사들이 오늘 보인 반응을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아데미 숭배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반응을 요약하면 첫 번째 오늘 볼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흉내내려고 했다가 엄청 망신당합니다. 두 번째 마술사들 나옵니다. 자,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마술할 때 사용했던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립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아데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크게 반발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다니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에서 그 가르침이 그와 같은 일을 보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와 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두란노에서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침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뭘까요? 언제 썼던 걸까요? 예, 바울이 일할 때 쓰던 것들이에요. 특별한 어떤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예, 바울이 일하다가 더우니까 땀 닦았던 손수건이고요. 일할 때 앞에 둘렀던 그 앞치마예요. 그걸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딱 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얹어두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면 참 좋겠죠. 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시죠.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햇빛이 떠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베드로 그림자 쪽으로 사람을 이렇게 침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가 생겨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효과가 세요? 바울의 효과가 세요? 그림자 효과가 세요? 손수건 앞치마 효과가 세요? 네, 그건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요. 늘 대답은 3번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바울의 뭐 그림자로는 못했을까요? 베드로의 손수건으로는 못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건 아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지.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에 가르쳤던 내용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이다. 그는 지금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에베소 그 도시가 아마 전주시에서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리 날 거려. 예,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 다닐 겁니다. 이것이 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소문이 나니까 자,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 누군지 아시겠죠? 딱 봐도 누가 악귀 들렸는지요. 예, 저 연두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악귀 들린 사람입니다. 저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라고 명했을까요? 이 악귀야 나가라 라고 했겠죠. 예, 그렇게 막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하면 될 줄 알고, 예, 자기도 하면 될 줄 알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예를 들어줍니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제사장 옷을 입은 것 같은데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제사장인지.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이 이 땅에 와 있을 일은 없어요. 성전에 가 있어야지. 왜 터키 땅하고 이스라엘은 되게 먼 땅인데 아마도 가짜 제사장이나 자칭 제사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자기를 그래야 제사장 정도는 된다고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라고 외친 거죠.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15절이 참 재밌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외친 거예요. 아주 그냥 악귀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넌 뭔데 라는 거죠. 넌 뭔데. 귀신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말하는 소리. 그냥 육성으로 말하는 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하는 거하고 주파수가 다르대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말 악귀가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음성을 변조한 게 아니라 자기는 똑같이 말하는데 그 악귀가 말한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악귀가 말하는 건 주파수가 다르대요.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악귀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를 안대요. 자,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나타나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귀신의 뿌리가 뭐예요? 귀신의 뿌리가 천사였어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는 귀신 되기 전에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내가 예수도 알고의 이 알고는 뒤에 나와 있는 바울도 알거니와 한글로는 같죠. 근데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저기 내가 예수도 알고의 저 알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분의 본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 알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누구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돼요. 바울도 안다에 쓰여진 이 바울의 안다는 얘기는 내가 바울의 이름을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귀신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귀신이 훨씬 오래 살았죠. 근데 요 근래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는 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바울인데 바울 이름을 들어봤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네, 바울이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쫓아냈어요? 저 구브로에서 바예수 그 무당 들린 그 사람한테 한 적이 있고요. 16장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 있었잖아요. 쫓아냈거든요. 귀신은요, 네트워크가요, 우리 SNS보다 더 빨라요. 소문이 다 나요. 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좀 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 이름을 내가 들어봤는데 도대체 스게와라는 너희들 이름은 뭐하다?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찔리기도 하고요. 한번 저만 찔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좀 찔려보고 싶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령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악령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다. 이 조그만 자식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바울을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전에 결코 너희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의 이름이 저 아래 지옥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단 말이다. 너희들의 이름을 듣고 지옥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에베소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밖에서는 너희의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다. 여기서나 너희들이 지금 귀신 쫓아낸다고 이런 짓 마술행한다고 하고 다니지 아무도 너희들 두려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진정 그렇다. 오늘날도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지옥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귀신들이 나에 관해 알고 있을까? 그들이 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조종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일에 설교하고 어떤 거처를 전도할 목적으로 방문할 때,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은 내 힘과 공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해라.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역을 멈추기 위해서 지옥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의미 같으세요? 지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여기 모치님들 젊으셨을 때 귀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 비금이라는 곳에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 전도자가 거기에서 이제 귀신을 축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은 특히 귀신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전도자가 이제 무트로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여전히 있고 그걸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 스가와의 제사장처럼 똑같은 일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귀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귀신의 반응이 16절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비금 땅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령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그 자기를 향해서 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을 던져가지고 마루 아시죠? 마루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스게와의 제사장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뛰어올랐다라는 얘기는 마치 표범이 맹수들이 먹이를 덮치듯이 그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도 귀신이 많아요. K 그분 아는데 K 선교사가 그곳에서 이제
농가 주택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러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해가지고 축신을 하는데 이 귀신이 눌려 있다가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옆에 있던 한 분이 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그 사람을 딱 째려보더래요. 넌 뭔데? 이런 얘기 드시면 귀신 무서워지세요? 아니면 나도 한번 싸워보고 싶으세요? F.B. 마이어가 말했던 지하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라는 이 단어를 보는데 참 떨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바울이 살았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처럼 그렇게 뭐 강력한 축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없다고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은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접종을 하나, 백신을 하나 놔드리는 것은 귀신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귀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나 앞에 오지 못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모처님이 딱 가는데 점집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 오지 마세요. 점괘가 안 나와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어깨에 힘 좀 쫙 들어갈 거요. 야, 귀신이 나를 알아보네. 내가 이렇게 참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이것을 알아보네 하면서 엄청 교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나갔던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넌 누군데?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야,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죄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움츠러들겠죠. 엄청 낙심하게 되겠죠. 예, 귀신이 하는 말 둘 중에 다 믿지 마세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나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 했다고 나와요? 두려워했대요. 자, 아까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쳤을 때, 바울이 2년간 가르쳤을 때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 나왔죠?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19장 10절에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베푸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누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뭐 했다고요?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일은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 왜 주 예수의 이름입니까? 아까 그들이 전했던 것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했던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알아보고 귀신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굴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립니다. 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고 합니다. 뭘 자복했을까요? 그렇죠. 죄를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단 말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숨겼다가 귀신한테 그렇게 귀신에게 뛰어올라서 낭패를 당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합니다. 행한 일을 알립니다. 아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 입으로 내가 행한 일들을 자복하게 되고 내가 죄악을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1907년도 평양에서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어게인 1907을 외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시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아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13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그 이적 같은 신기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당을 내어쫓는 그들을 가리킨다면, 이 19절에 있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책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귀신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했던 행위가 뭡니까? 자기들이 사용했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왜 모든 사람 앞에서 했을까요? 공개 사과하는 거죠. 너희들 속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그대로 했던 것들을, 젊게 보는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은 5만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될까요? 아마 이 은 5만으로 쓰여진 단어를 보면 하나당 은 1드라크마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1당입니다. 자, 오늘날의 돈의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일당 10만 원 잡을까요? 적게 벌어서 최저 시급 계산하면 10만 원 약간 안 되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습니다. 자, 5만 곱하기 10만 50억입니다. 50억. 그 책값을 다 불살랐더니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50억 가치가 나서 50억. 얼만큼 태웠을까요? 제가 봤을 때 며칠 태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아마 다 가지고 나와서 태운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태워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워낙 많은 액수를 차지하니까 대략 따져봐도 은 5만 원 되겠다라는, 약 한 50억의 가치, 절반 딱 디스카운트해도 약 25억 원의 가치를 갖다가 다 태워봐요. 지금도 25억 원어치 책 태우라면 한참 태워야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책을 태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한 행동이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무엇을 태우셨습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가치가 1억, 2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나가도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태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엇을 태워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태우기보다는 무엇을 삭제했나요? 내 휴대폰에서 무엇을 삭제를 하셨습니까? 내 컴퓨터에서 무엇을 삭제하셨습니까? 내가 즐겨 듣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는 무엇을 삭제를 해보셨습니까?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이 책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저건 뭡니까? 자기 생업이에요, 생업. 저걸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령이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 성령의 강한 찔림이 강한 역사가 자기 생업과 관련된 책들이라 할지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혹시 모를 쓰레기 같은 책이 혹시 책꽂이 한 곳에 꽂혀 있을지 모릅니다. 쓰레기 같은 잡지가 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음악들이 내 전자기기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내 마음을 빼앗는 그 프로그램이 내 휴대폰이든 전자기기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어느 한쪽 폴더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로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은 5만이나 태웠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거 그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안 끊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게 더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20절에 그들이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모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얼마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태웠던 책들을 다른 곳에서 다시 모아들이기 시작하더라 하면 어땠을까요?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태워버렸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삭제해버렸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다시 삭제했던 것들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괜히 지웠지, 괜히 태워버렸지 하면서 아니요. 2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그 책을 다 태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부인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부인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에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마술 책을 멈춰버렸습니다. 안 하던 회개하고 자기 일을 고백하던 이런 일들 해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그 안 하던 것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안타깝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아무리 씻겨두면 뭐합니까?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전부 삭제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던 것을 슬금 하나씩 다시 채워 넣더라는 겁니다. 태워버릴 것은 태워져야 됩니다. 깔끔하게. 우리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개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너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에오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 시원한 시간에. 그리고 모두가 쉬는 시간에 그는 힘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기에, 말씀을 읽기에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육신이 그 말씀을 누르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일, 축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복하고 책을 불태웠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그 양심을 자극해서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합니까?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나 그 책은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은 겁니까? 아마 야고보 사도가 있었다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들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나는 믿음을 고백한 후에 제거하고 불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저 포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찔림을 받으니까 혼자 찔릴 수 없으니까 같이 찔려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정리했던 것들 어느새 스물스물 하나씩 다시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들 어느새 다시 나의 필수품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아닌 것은 불태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의 가르침처럼 우리 전주 기린노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찔린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안 찔렸나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찾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